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히브리 성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 개역 개정 성경과는 장절 구분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2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9장 1절이 그런데요. 이 29장 1절이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28장 69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은 29장 1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학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28장 쭉 내용이 나오고 마무리로서 이제 29장 1절 오늘 본 말씀을 봐야 되냐, 그 다음으로 봐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뭐 이렇게 이런 깊은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라고 얘기하며 지금 그들은 모압 땅에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이 호렙에서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그 호렙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은 거. 그다음에 이제 광야 40년이 다 지나서 광야를 다 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 가나안 1세들은 대부분이 이제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수만이 남아 있는 이제 새로운 세대로 교체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죠. 2절 말씀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너희가 보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원어는 이제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은 2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히브리 성경 원래는 너희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뭘 보았는지를 이제 설명하며 너희가 본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뭘 보았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땅에 행한 모든 일들, 그렇게 하면서 출애굽을 시킨 일들, 3절에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불성설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완전히 세대가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이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눈으로 애굽에서 있던 일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대부분은 지금 광야 세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애굽 2세대라는 거죠. 출애굽 1세대들이 그 큰 이적이나 이런 것들 보고 뭐 홍해 밑으로 지나가는 경험들을 한 거지.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2세대들은 대부분은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했다면 아주 어렸을 때 경험한 기억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보다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면서 그들이 출애굽 1세대와 동일하게 그것을 본 것처럼 묘사하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수많은 자기의 부모 세대들을 통해서 생생한 아마 증언을 들었을 거예요. 뭐 한둘이 말한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마치 자기들이 직접 본 것처럼 느끼고 체험했을 것이라는 거죠. 모세는 이것을 너희도 동일하게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가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증언을 듣고 그것을 본 것이라고 모세가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도 출애굽을 봤습니까? 못 봤죠. 10가지 재앙을 본 적도 없어요, 우리도.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와 모세가 시대가 다르고 뭐 있는 지역이 다르고 간극이 크지만 우리 또한 성경의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 출애굽과 광야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그 내용을 본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 듣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마치 그것을 내가 본 것처럼 간주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의 현재화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때 겪었던 일들과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믿고 본 것처럼 행동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는 거죠. 모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 종종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놓고선 바로가 완악하다고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성경적인 표현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식을 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지 그 사람이 믿는데 근데 그 사람이 믿음 없다고 지옥에 만약에 보내신다고 하면 그것도 웃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셨는데 왜 믿음 없음의 탓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주지 않으셔놓고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진다는 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믿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보아도 믿지 않은 그런 상태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여기서 그런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가 그 완악하게 먹은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게 그냥 완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마음을 좋게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고집스럽게 만든 게 아니라 그가 완악하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가 마음을 돌리게끔 하나님이 일부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뭐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또 뭐 하나님을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믿지 않은 거고 그들이 듣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냥 두신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게끔 그냥 두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그냥 그런 더러운 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불평을 해요. 오히려 저희면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 위대한 경험을 했으면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물 달라고 구할 것이고 뭐 양식이 없으면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것인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불평부터 해요. 뭐하러 여기까지 끌고 나와갖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심지어는 앞에 지도자가 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 내가 이래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모세도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불평이 심했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몇 번이나 경험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그들이 광야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모세는 연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뭐 새 옷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뭐 새로운 신발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은 거죠. 40년 동안. 이것도 대단한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은 것은 아니지만 6절의 말씀에 떡과 포도주와 독주를 하나님이 금하셨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금하셨다는 겁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요단이 있으면은 이 요단 이제 먼저는 동편을 쭉 정복하고 올라가서 위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서의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먼저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주신 거죠. 그들은 뭐 전쟁을 잘하는 그런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이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계획해서 뭔가 전략을 짜서 잘 이룬 게 아니라 지금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 땅까지 차지하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라는 거죠. 그들이 무슨 지혜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행했더니 다 지금 다 잘 됐어요. 그러면 이들은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먹여 주시고 입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그들을 아름답게 인도했다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너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너희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믿을 만한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말하는 그대로 행하면 너희들은 잘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실현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섬길 만한 존재다. 하나님은 너희가 믿을 만한 존재다. 믿부신 분이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해가 다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다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뱀을 장대에다 노뱀을 달아놔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것 보면 살아난다라는 얘기도 논리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까지의 일들을 쭉 살펴봐라.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이라도 틀린 적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잘못 들어서 너희가 안 좋게 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결론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는 것이 누구에게 좋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다는 거죠. 우리에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기웃기웃 거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이제 코앞에 둔 상태라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인데 너희들이 다시 한번 나와 했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자.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갱신의 첫 마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그대로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율법의 준수의 결과는 형통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시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율법을 준수하고 순종하면 형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요, 심판이에요. 어떤 게 좋습니까?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서 형통하는 게 좋죠. 그건 너무나도 뭐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보기가 두 개밖에 없고 하나는 저주인데 하나는 복이고 형통인데 뭘 고르겠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형통하는 길을 고르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순종의 선택을 하지 못하죠. 그것을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종이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앞으로 가는 길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게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할 테니까 너는 나를 좀 믿어줘라.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이 의심하는 시선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이거 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꾸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네 인생을 쭉 봐라. 지금까지 내가 인도해 놨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왔고 앞으로도 내가 인도할 건데 왜 나를 의지하지 못하는, 지금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보았고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것을 느끼고 지금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심지어 기도 제목을 내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돼도 그때뿐입니다. 그때. 와,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그 경험이요, 내 평생을 지지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있어 없어? 그때 그건 다 우연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너의 삶을 내가 형통케 하겠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시로 내가 생각했던 식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1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수령과 장로와 지도자와 모든 남자, 11절에 유아 아내 또 객과 일꾼들 외국인들까지도 다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모두 다 여호와 앞에 세우고 언약에 참여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지금 어떤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다 부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모든 일을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돈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위가 있건 지위가 없건 연소하든 연로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셔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나님이 불러도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 오라는 거예요. 나와 언약을 맺자. 나와 언약을 맺고.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언약을 항상 어기는 건 누구예요? 우리죠. 언약을 맺겠습니다. 부르면 막 그냥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을 해주시겠다는데 나올 때도 뭐 정말 어거지로 나오는 것처럼 나오고 언약도 그냥 겨우 간신히 맺지만 그 언약을 우리 또한 잊어버리지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할 것이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과 언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 또한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말아 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들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땅에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들을 불러 모으시고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케 하시고 내 말을 듣는 것이 너희의 계획보다 더 선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지식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말씀이 어렵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더 복되고 형통한 길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의 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형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